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 보실 때에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네,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가운데 던져 그가 이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할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8일 토요일 아침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토요일 날에는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저 친교실에서 간단하게 도너츠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갔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한 몇 주만 있다가 한 2주만 있다가 우리가 시작을 하고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곧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머니의 날, 미국에서 이제 어머니의 날로 정하는 마더스데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회에서 친교를 준비합니다. 정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캐터링으로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번에는 예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물도 다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꼭 교회에 참석하시고 혹시나 또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못 오시는 분은 항상 못 오신다고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라도 또 구역장님에게라도 뭐 출타를 합니다. 혹은 뭐 아파서 못 갑니다. 그렇게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자녀들이 왔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난주 권사님께서 참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조현정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다.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아마 후원 교회들마다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받아보니까 조현정 목사님 미얀마에 들어가셨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들어가셔서 자가 3주간인가 자가 격리를 하시고 미얀마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간다. 미얀마 그 집이 어디였다고 하더라. 잠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역지로 이제 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텔에서 바라본 그 미얀마의 도시는 정말 삭막하더래요. 정말 삭막하고 막 굉장히 위험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러나 그 영혼들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어렵지만 자신이 이제 미얀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아직도 미얀마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예요.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내국인이 없잖아요. 이 쿠데타 정권 속에서는 그냥 총 쏘고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서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기록하고 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이것이 뭔가 클리어한 아주 명백한 어떤 언어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암호 같은 언어, 좀 뭔가 비유 같은 언어 이런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장은 12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면서 어저께도 12장에서도 그날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13장에서도 1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도 그날에 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그날에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먼저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은 지금의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열린다고 합니까?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 샘물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은요, 결국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만, 그러나
한번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안 짓질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죠. 원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받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는 셈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지고 또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죄. 하나님, 지난날에도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기도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씻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우리가 뭐 그런 기도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행동으로 짓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들, 마음으로 죄악된 생각한 모든 것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이 아침 기도회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나오실 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세수는 하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도 뭐 아침에 입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를 씻어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세수도 안 하고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사람 만나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냥 뭐 세수도 안 해서 침 자국도 있고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마켓에 갈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씻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미움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 용서해 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 씻음의 이 사역이 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회가 정말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마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 실언했던 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미워했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늘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다양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무슨 나무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취미생활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취미생활로 여겨야지, 취미생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취미생활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취미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 취미생활로 말미암아서 일상이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면 골프한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골프한다고 성경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역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디어죠. 미디어. 텔레비전, 인터넷,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영혼을. 또 우리들의 시간을 얼마나 빼앗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요즘 아시지만 한국은 드라마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봤습니다만은 드라마 보기가 무서워요. 드라마를 보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아예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정도전 이런 것들 보면 그게 한 100부작 정도 될 거예요. 한 100편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드라마가 무섭더라고요. 한번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미디어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봐야죠. 뉴스도 보고 때로는 여유있게 드라마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걸 하면서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걸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들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드라마도 보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딴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가면 이제 우상이 뭐고 다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쾌락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쾌락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옛날에 좋아하던 그 쾌락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는 옛날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이걸 내가 안 해야지, 억지로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었는가라고 생각될 만큼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 쾌락들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끊어야지, 안 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세상의 것이 자연적으로 끊어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잔디밭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디가 꽉 심겨지니까 잡초가 안 나더라고요. 잔디가 꽉 심겨지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세상 쾌락이 생각도 안 나요. 세상 쾌락을 뽑으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세상 쾌락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소중한 사역을, 이 소중한 일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이 땅에 쾌락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점점 기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목숨을 걸고 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미얀마의 조현조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로사리토의 윤기범 목사님, 또한 멕시코 티와나의 우리 찰스 김 목사님, 또한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